안녕하세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새로운 한 주에도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2장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세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네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네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네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을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자, 젖된 사무엘을 실로 여호와의 집에 떼어 놓으면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승리의 찬가를 지어서 부릅니다. 2장 이제 전반부에 나오는 것이 한나가 부른 승리의 찬가예요. 성경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고 또 듣다 보면 굉장히 빠지기 쉬운 오류가 하나 있는데요. 성경에 등장하는 성경에 등장할 만한 믿음의 사람이었으니까 쉽게 그럴 수 있었을 거다. 그런가 보다. 이렇게 여겨버리는 것이 우리가 빠지기 쉬운 오류예요. 다르게 봐야 합니다. 정말 다르게. 그리고 내가 그 현장에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라면 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가 나에게 다가오는 거지. 그냥 뭐 아는 얘기, 들었던 얘기 이런 식으로 들으면 이제 뭐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런가 보지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어가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막 젖된 아이, 그것도 오랜 시간, 정말 오랜 시간 아이가 없어서 고통과 서름을 겪다가 얻은 아이를 두고 온다는 것은 참 이게 뭐 그 고대 시대라고 해가지고 이게 마음 아프지 않은 그런 일이 아닙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끔찍스러운 일이죠.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거예요. 아이를 두고 고개를 돌리기가 참 어려웠을 거고 발걸음이 마음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마 떨어지지가 않았을 것이고 안 그러려고 해도 아이가 자꾸만 눈에 밟혀서 눈에서 눈물이 빗물처럼 그렇게 흘러내렸을 겁니다. 생각만 해도 참 너무 마음 아픈 현장이죠. 그런데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도 한나는 승리의 찬가를 지어서 불렀어요. 그냥 막 웃으면서 부른 게 아니에요. 눈물은 흐르지만 그러나 이 승리의 찬가를 믿음으로 부른 겁니다. 이거는 불임이었던 자신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나시리로 바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아이를 통해서 모든 상황을 전복시키고 역전시킴으로써 영적인 불임 상태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거다. 이 아이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라는 분명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눈물이 흐르지만 그러나 훗날에 대한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한나의 노래는 기성 질서의 해체와 기존에 있던 질서의 해체와 종말 그리고 새로운 시대의 질서가 도래한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노래를 가만히 떠보면 기존의 기득권, 기존에 있던 세력, 권세 이런 것들은 다 뒤집어 엎어지고 새로운 질서가 형성될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노래하고 있죠. 구체적으로 보면 4절에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이거는 힘의 전복, 힘이 있던 자들이 그 힘을 잃어버리고 없던 자들은 얻을 것이다 라는 힘의 전복을 얘기하는 거고 5절 전반부에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이 부분은 양식의 소유의 전복을 얘기하는 거죠. 또 5절 후반부터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자손, 생명의 이 전복을 노래를 합니다. 6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이거는 생사의 전복. 7절에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거는 빈부의 전복을 다시금 이야기하고요. 8절 전반부에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이거는 이제 기존 질서, 이제 신분 질서의 전복을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8절 후반부에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이거는 명예의 전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기존 질서가 전복되고 역전될 것이다. 새로운 질서가 올 것이다를 이제 일관되게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파라오의 피라미드 체계와 가나안의 악한 사회 구조, 이 극심한 빈부격차와 소수가
이 다수를 아주 폭력으로 지배하는 이 악한 구조를 하나님께서는 무너뜨리셨어요. 이스라엘 통해서 무너뜨리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것들을 이제 그대로 답습하고 있죠. 이 가나안과 이집트의 시스템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이 사사기 시대의 기존 사회 질서를 철저하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답습하고 있는 것도 그대로 하나님께서 해체해 버리실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전복과 해체의 구조를 우리는 이 한나의 노래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들, 엘리의 행실 나쁜 아들들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실로에 머문 사무엘이 나와요. 그러니까 배치가 먼저 엘리의 행실 나쁜 아들들, 이제 원문을 보면 멸망의 자식들이라는 뜻입니다. 멸망의 자식들이 먼저 나오고 멸망과 전혀 관계없는 실로에 있는 사무엘이 나오죠. 그 다음에 다시 엘리와 그의 아들들과 사무엘의 대조적인 이런 배치를 통해서 이제 앞에 얘기했던 전복되고 그 다음에 전환되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그 구조를 노래한 것을 그대로 이야기를 통해서 배치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엘리와 그의 아들들은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실패하고 이집트와 가나안의 악한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게 된 이유를 잘 보여줍니다. 엘리와 그의 아들들의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이집트와 가나안 땅의 그 악한 구조를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라고 세우라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니라 이집트와 가나안의 구조를 악한 구조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엘리와 그 아들들이 참 잘 보여주는데요.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자들이 가져오는 제물 중에서 제사장에게 주어진 부위가 정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기를 삶고 있는 솥에 갈고리를 이제 새살 갈고리 같은 거를 탁 찍어가 던져 넣어가지고 걸려 나오는 것을 먹었어요. 정해진 부위가 아니고. 그리고 심지어 더 나가서 이 짓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먼저 그 제물에 기름을 태워서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께 드리기에 앞서 레위기에 보면 이제 기름을 콩밭에 끼어 있는 기름과 간과 이런 데 끼어 있는 기름들을 이제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라고 하죠. 그 나머지 고기들은 제사자와 제사장이 먹게 되어 있어요. 화목제 같은 것은 이웃들과 나눠 먹고. 자, 그러니까 일단 기름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런데 그 기름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고기를 제사장과 제사자가 나눠야 되는데 그 뒤에 기름을 드리고 나서 삶아서 먹는 고기가 싫다고 구이용으로 하나님께 드리기에 앞서서 그냥 먼저 좋아 보이는 부위들을 구이용으로 내가 구워 먹을 거니까 생고기로 줘라 이러고 안 주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협박하고 갈취까지 해요. 이제 점점 더 그 정도가 심해진 거죠. 그들은 회막문에서 제사를 위해 수종드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들과 동침했고 엘리는 아들들이 그런 행태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으로써 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큰 영적인 폐악을 미치고 있는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따라서 대제사장으로서 그들을 처벌하기는커녕 말로 살살 타이르고 말아요. 그러면 되겠냐? 이렇게 말로 살살 타이르고 말죠. 엘리와 그 아들들은 예배를 멸시함으로써, 가볍게 여김으로써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가볍게 여겼던 데 반해서 엘리의 아들들은 재물과 여인들을 무겁게, 그리고 엘리는 자식들을 무겁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 삶에서 이런 것들을 무겁게 여기면서 하나님은 아주 우습고 가볍게 여기고 있었던 거죠. 입으로야 하나님 하지만 그의 삶에서 드러나는 행태를 통해서 과연 삶에서 무엇을 무겁게 여기고 있는지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물 중에서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부위는 질긴 오른쪽 널쩍다리였고 고기와 함께 주어지는 크고 딱딱한 무교병만을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그렇게 하다 보면 왜 나는 이것만 먹어야 되나, 왜 나는 또 옷도 세마포 옷 같은 것만 입고 다양하게 입지 못하나 하는 그런 불만들을 갖게 되고, 그들은 이런 불만 때문에 그들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보다 그런 불만들이 점점 커져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점차 주어진 것들 외에
다른 것들을 그들의 삶에 더 무거운 것으로 여기기 시작했고 그만큼 하나님은 가볍게 여기게 되었던 겁니다. 제사장들의 이런 영적인 실패는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인 실패를 의미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악함과 그로 인한 어두운 사회적 상태를 해체, 전복시키기 위해서 세마포 흰옷을 정결한 세마포 흰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기는 한 아이 사무엘을 준비하고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제사장의 몫으로 허락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뭐 내 힘으로 벌었지 그러지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여기시기에 베풀어 주시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다른 것들을 향한 없는 것들을 향한 결핍과 불만을 우리는 얼마나 자주 느끼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좋다는 것들을 쫓아서 달려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수많은 우상들을 우리 마음에 무겁게 여기게 되는 반면에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빠져서 관계와 가정과 직장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이 주신 아내와 남편을 가볍게 여기게 돼 있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그런 직장과 일들 모든 것들을 다 가볍게 여기게 돼 있고 거기서 그리고 다른 것들을 크게 여겨요. 다른 여자를 크게 보고 다른 남자를 크게 보고 다른 사람의 아파트를 크게 보고 계속 이렇게 돼가는 악순환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관계가 또 문제들이 생기게 되죠. 여기서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근원적으로 이렇게 어려움,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자꾸만 겪고 고통을 겪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순결한 한 아이를 준비하시고 세우시는데요. 바로 본문 10절에 등장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의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약 내내 준비하고 계셨죠. 사무엘은 메시아 자체가 아니라 구약에서 메시아의 그림자였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한 왕을 일으키시고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붓는데 그것은 1차적으로 다윗이고 그 후로는 이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 진정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음으로써 그 다윗의 계보에서 오시는 예수님을 예비하는 자가 된 거죠.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우리의 삶에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낳지 못하는 이스라엘과 같은 형편에서도 한나와 같이 여전히 승리의 찬가, 이 소망이 아직 있다는 이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 이 상황이 역전될 수 있다는 것을 소망하는 그런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을 여전히 부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무겁게 여기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성찰해 보시고요. 우리 안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무겁게 여김으로 엘리와 그 아들들과 같은 그런 패역한 삶이 아니라 사무엘과 같은 정결하고 예수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예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할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님,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지금 무겁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감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없이 여기는 것,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모든 문제의 근원임을 우리가 정직하게 고백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죄로 인한 고통을 뒤집어 엎고 전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것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다시금 소망이 생겨나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